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진정한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드디어 2000년 내내 계속되어 온 그 일, 교회를 향한 핍박, 그 첫 번째 핍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비숍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는 곳마다는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는 사람들이 티를 대접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사실 오늘 4장 이제 이게 시작이고, 이제 요번에는 그냥 겁만 주고 보내기는 하지만 점점 더 그 핍박이 세지고 점점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냥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그래서 숨통이 트이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유쾌한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 꼴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가두려고 그러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결국에는 죽이는 그런 핍박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아니면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고, 티의 대접을 받고, 그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고 그 복음을 믿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정말로 복음이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진다면 과연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봤지만서도 그렇게 밀폐된 공간 속에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무런 출구가 없었던 그런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서 그들에게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그 역사를 맛본 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 40세 동안, 40년 동안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의 인생,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5,000명이나 그 본문의 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서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벌써 물결이, 그런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물결이 이제 도도하게 흐르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만난 이 사람들, 이런 무리들을 가두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또는 관리들이라고 그러고 장로들이라고 그러고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에 70인으로 구성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그 삶의 중심이었던,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의 다 중심에 있었던 그게 바로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전체 운영과 그 치리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안에는 서로가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들도 많이 서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너무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다 한 곳에 지금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진상을 규명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늦었기 때문에 하루를 구류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이제 오늘 이제 신문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 되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긴 했어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가 복잡한 이익이 서로 얽혀있는 그런 이익 집단들이었습니다. 기득권층들이었습니다. 귀족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특권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강도의 구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또아래를 틀고서 거기서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라는 소식 자체가 엄청난 위협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오는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부활, 그 소식 두렵죠. 그래서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이 본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보면은 어떤 체제 속에서 어떤 어떤 체제 속에서 굉장히 그 지도층에서 뭔가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천한 출신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12절까지만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대 천업 중에 하나가 어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끌끌한 이 대제사장과 그 모든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이 사람들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뭐 그냥 학위 몇 개씩 달고 말이죠. 막 아주 대단한 업적을 쌓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 별 볼 일 없는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 이상하게도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진정한 건축자, 오늘 본문에 너희 건축자들, 그렇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네 대단한 너희 사람들아, 너희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단한 사람들아, 너희 건축자들아. 그들도 뭔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다시 세우고 계시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현명한 건축자일까?
우리 인생을 세움에 있어서도 누가 과연 내 인생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오는 본문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 구성원들이 보면은 육체를 따라 볼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덜어는 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능한 자가 덜어는 있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자도 덜어는 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천하를 아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심술이 맞으셔서 이러시는가요? 아니죠.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혜나 자기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가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거를 하나님으로 대치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당신을 주시고 싶으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싶으셔서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잘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 그들을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떨어지는 모습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던 자리예요. 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떨리는 거 하나도 없죠. 할 얘기 또박또박 다 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정말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이 정말 내놓으라 하는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그들은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위협하고 이들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이들을 죽이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 보시면서 나는 자격 미달이네, 나는 너무 능력이 많은데, 이런 분 혹시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이 강해지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내 인간 조건이 부족하다 느낄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소망이 있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서슬 시퍼런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 이 조직이요, 요때부터 한 40년 후에 망합니다. 이들이 망해요.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AD 70년에. 성전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성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잡레스죠. 잡 떨어지죠.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가 흐르는데도, 생명 역사가 흐르는데도 거기를 딱 맞고 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서로가 도와주는 거죠. 서로가. 근데 아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살펴봤지만 우리는 또 하나를 봐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종교인들로서는 베스트였습니다. 헬라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서 최고의 문화를 구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전혀 섞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한 곳에서 딱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한 데서 만납니다. 이상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같이 만났어요. 다로 서로가 다 이익이 다른 집단들이 서로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대항을 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또 의기투합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저항을 합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은, 이 복음은 사람, 인류를 가르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날에 오늘 21세기에 사는 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거 다들 별로 안 믿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어디 구닥다리 얘기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굉장히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인류의 어떤 그 이성이 발달한 그런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 옛날 1세기 이야기들,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순진하게 믿냐. 저 사람들은 그 지성이 자살을 했나 도대체가.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벌써 1세기 때부터 벌써 이랬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비행기도 몰랐고요, 전화기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때부터 이 복음을 이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지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인간의, 예수님의 어떤 일부는 좋아하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들, 인간 예수는 너무 좋아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좋아하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라, 다 좋아하죠. 거기까지만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 좋아하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말씀이셨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 이제 싫은 거죠. 듣질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말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좋고 싫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싫은 게 머리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마음의 문제. 따져보기 전에, 냉철하게 따져보기, 다시 지난주의 말씀처럼 think again, 이 새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이 언제적 베드로 요한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약을 먹길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됐냐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40대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았냐고요. 그리고 이 5,000명의 사람들, 그 전에 3,0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됐냐? 이런 엄청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앞에 있는데도 눈을 딱 감고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덜 떨어진 사람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시면은 정말 인류의 석학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참 들으면은 내 모습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저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누구한테 딱 맞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더 들어오지 내 자신은 참 못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잖아요.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자기 우리야, 자기의 그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컨프런트하는 장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나단이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너무 부자고요,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을 너무 예뻐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 아저씨가,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그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주지를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말이죠, 그게 어떤 놈이냐, 내가 당장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단이? 그게 당신입니다. 그게 당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나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못된 놈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여기 앞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심하고 듣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안 믿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신학교 교수들, 박사들,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목사 할아버지들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요,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제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도의 구렬이에요. 성전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영은 없고 강도의 구혈들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익으로 서로가 다 뭉쳐가지고 말이죠, 그 안에서 정치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죄하는 입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정말 이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베드로나 요한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내 평생 동안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고 반원으로 앉는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반원으로 쫙 앉고 이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지금 거기 지금 베드로, 요한, 그리고 낳은 사람, 40대 낳은 사람, 그 한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요, 이 너희가, 이 단어가 맨 끝에 나와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 너희 같은 것들이, 이거예요. 이 조롱과 경멸의 표현으로 너희 같은 것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규명에는 별 상관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부활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지금 벌써 이렇게 성전에서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3,000명은 벌써 전에 믿었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거만한, 그 정말 어디서 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엄청난 overestimation,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증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문하는 질문을 합니다. 뭐 말 많이 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수준이 맞아야 말을 하겠죠. 그렇게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담대하게 하죠.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다시 돌이키죠. 앞에서 벌벌 떨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앞에다가 꼭 붙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래서 지금 돌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이 구절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경 박사들 앞에다 놓고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성경 강해를 했어요. 이 베드로, 요한, 그들이 보이는 이 용기와 기백, 확신, 열정,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유함, 기쁨,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악의 소굴 앞에서 말이죠, 당당하게 서가지고 그들을 적개심을 품고 받겠습니까? 아니죠. 불쌍하죠. 이 놀라운 진리의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무지해서 자기의 그 생각에 갇혀서 아직도 자기의 것들만 보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봤지만서도 그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보십시오, 뭐가 시원한 게 오겠습니까? 이들은 아직도 그 자기들의 그 편견과 자기들의 오만과 자기들의 판단 속에서 계속 데이터를 돌리고 있으니 뭐 똑같은 대답만 나오죠. 그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때에 이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작품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서셨던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이 서서, 베드로 같았으면 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지 모르겠어요. 그 멀찌감히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세웠던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잃는 것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이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형상으로 지은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회개는 내 많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 지금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자기의 모든 오만과 편견과 자기의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과 더 나아가서는 기득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잃어야죠. 잃지요. 그러나 진정한 자기 생명을 얻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모습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 관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가 복잡한 이해 관계로 얽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 서로가 컨트롤하고 견제 균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용인되는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눈치 봐야 돼요. 괜히 잘못 얘기했다면 큰일 나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리밋이 없어요. 우리 표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 표현에 Sky is the limit. 할렐루야. 이들은요, 하늘이 리밋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리밋이세요. 이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서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창공을 향해서 확 날아가는 그 자유로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갇혀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이 체제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 이 제도권 아래 갇혀있는 이 사람들과 비교해, 이 종교 지도자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영어 표현에 글래스 실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리 천장. 이 사회 요즘에 많이들 얘기해요. 여자들이 아무리 승진을 해도 안 보이는 벽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승진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이 투명한 유리 천장이 있나 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유리 천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놀랍게 베드로와 요한의 이 놀라운 모습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한 부분으로, 집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는 분이 정말 건축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건축자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분이 출신도 그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세상 건축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자기네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고정관념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오두막집 같은 집을 짓는데 예수님을 어디다가 써먹어요? 그걸 부숴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린 돌이라고, 아무 쓸데없다고 버렸어요. 근데 진짜 하늘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헤븐리 아키텍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하나 둘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셔서 베드로와 요한 같이 스카이 더 리밋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훌륭한 건축자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건축자들이 말이죠, 오늘날의 이 세상의 그런 흐름을 휘어잡고 있는 많은 정계의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이 세상을 쉐이핑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세상을 세워나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북한의 지금 핵 문제라든가 이 중국과 일본과 이 미국과 이 강대국들이, 그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현대 21세기에 사는 이 사람들의 이 불신앙, 고작 해봤자 이 건축자들 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 뭔가를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을 뺀 상태에서 뭔가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보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릿돌 삼으셔서 하나님도 놀라운 집을 세우고 있는 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어떤 집의 한 소속이 되길 원하시는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잘난 건축자들, 베드로가 너희 건축자들, 아마 그 너희 그 사이에 너희 잘난 건축자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수 있겠죠. 그들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대적해서 세우고 있는 건주를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안 넘어가네요. 네, 빌립보서 3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 고백은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개인 고백이죠. 그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상한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 옛날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귀하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알아왔고 이미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해. 나는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삶을 알기를 원해. 이분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분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스카이 이즈 더 리밋인 이유가 바로 이런 존귀하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카이 이즈 더 리밋,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아나. 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그 일에 계속해서 더 깊이 더 기묘한 그런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 받았던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기를 중단하고 이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이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고 우리끼리 아는 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끼리 뭔가 좀 해보자, 우리끼리 뭔가 좀 대단하게 괜찮은 교회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 교회가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종교자치들의 집단이 되어가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93년, 94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버클리 갔을 때 그때 살아있어서 역사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교회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힌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저 굉장히 지금하고 좀 다르게요, 굉장히 용기 있었습니다. 저 지금 용기 있나요? 저 굉장히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제 죄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죄를 제가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저를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항복했죠. 이 죄가 제 학위 논문이랑 관련된 거였어요. 제가 학위 논문을 쓸 때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쓰고 넘어갔거든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걸 건드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연구가 굉장히 좋은 연구라고 막 상도 주시고 말이죠. 가서 또 발표도 하게 해주시고 막 너무 곤란하게 점점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토설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망신이죠. 나라 망신에. 제가 국비 유학생이었거든요. 나라 망신, 아마 신문에다 나오고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제가 용기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 잃어도 저 하나님 한 분 잡을래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루아침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냥 대성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순간에 제가 아마 저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진 순간인 것 같습니다. 성의 사모 붙잡고 한참 울고 기도하고 왜 무슨 일인가 막. 그리고 제가 제 지도교사한테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죠. 참 용기 있었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도교수님이 와서 고쳐라, 내가 너 필요하다, 와서 고쳐라. 그래서 제가 다시 제 공부했던 커네티컷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내가 영주권도 줄 테니까 와서 너가 필요하다, 빨리 고쳐라.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영주권도 해결해 주시고 논문도 고치게 해주시고, 제가 하루는요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내가 그때 살짝 미친 거 아니야? 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진짜 제가 그 10년 동안 달려온 거거든요. 학위 10년 동안 애쓴 거예요. 제가 82년 때부터 유학 준비를 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고 열심히 그 일만 했어요. 그리고 학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 포인트는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게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그런 용기를 내고 말이죠, 내가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사기꾼 누명을 쓴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 상관없었어요. 주님 한 분만 그렇게 귀했어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용기 있게 주님을 따라 나설 때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스카이 더 리밋, 죄송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너무 많은 빚을 짓고 은혜의 빚을 많이 졌지만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건 있어요. 그런 저를 주님께로 더 인도하셨어야 해요. 그들은 인도하셨겠죠.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버클랜드 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질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질 못하고 말이죠, 이 교회 안에, 체제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지금도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에요. 제가 가장 섭섭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좀 섭섭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좀 홀로 쓰시라고. 제가 노인에 가가지고 어른들 얼마나 자상하게 잘 도와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제가 그렇게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가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당연히 도와드리죠. 저 그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일부러 안 합니다.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인간의 어떤 위로로서 예수님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대체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로 방향 전환을 시켰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근데 점점 더 이 교회 안에서의 그 통하는 이야기들만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버블이 됐어요. 버블이. 그 버블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다른 세계는 하나도 못 보고 열린 세계가 아니라 닫힌 세계였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통하는 얘기가 있고 맞는 얘기가 있고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있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카이 is the limit입니다. 실링 없습니다. 위에 없어요. 글래스 실링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바울이, 그 당대의 석학인 이 바울이 이렇게도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알고 싶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 일에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불철주야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핍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행복을 맨 앞에다 두고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따라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그 거룩의 길로 가다 보면 많은 핍박이 옵니다.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갇히게 되고,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것 같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 안에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됩니다. 맹인이 됩니다. 엄연히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범인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자기를 따라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력, 놀라운 새로움의 이 은혜를 주시는 이 주님을, 이렇게 그 높이와 깊이가 가늠이 주님을, 이분을 우리 따라갑시다. 이분을 바라봅시다.
이분을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알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새롭게 알게 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스카이 is the limit,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어떤 곳에도 우리가 갇혀있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만 포로가 되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이 너무나 불쌍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곳에 여러분 한 일원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도 나름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서로 책임져요. 조폭들도 책임지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서 진리로 자유하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교회가 붙잡고 있습니까? 목사가 붙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 자유케 된 그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건축자께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이 교회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안주하고 붙잡혀 있는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에게로 나오라고 초대를 받는데도 못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교만인지 오만인지 편견인지 아니면 사람들인지 제도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유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만이 우리의 리밋 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를 집으로 지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는 오직 이 정말 아버지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리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